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그 마지막 표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늦게 응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는 그런 항의를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겠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 앞에 미안하다, 내가 늦게 응답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말씀으로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늦으심은 인간이 생각할 때의 지체됨과 늦음이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응답에 늦게 응답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무의미한 응답을 하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훨씬 더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나사로의 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라는 한 남자 성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결과를 보아서 알겠지만요, 병이 들었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이 병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적어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결과를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3절과 여러분도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사로, 또 그의 누이가 되어졌던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사로,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사랑스러운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5절에 여러분들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 베단이라는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이 감람산 그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종종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또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 가정에 한 남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나사로에게 병이 와서 죽게 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장애가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그런 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의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9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군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과거가 삶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지연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좀 느리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는 일을 다 제쳐두고 빨리 지금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처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것이 바빠서 좀 이따 갈 테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빨리 달려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을 듣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특이하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라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읽었듯이 5절의 말씀 굳이 또 설명해 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사랑했다라고 덧붙이면서 안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요 빠진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지체했는지를 가르쳐 줘요. 이 운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읽습니다. 운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접속사냐면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넣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늦추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틀 더 늦게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4일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일이라는 것은 날짜 4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라고 할 때에 죽어서 4일이 지나야 영혼이 완전히 그 몸을 떠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4일 동안에는 영혼이 육체의 주위를 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돌다가 가끔 이제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4일이 지나면요, 이제 그 떠돌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4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장례의 풍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례가 나면요, 우리는 보통 5일장도 하고 3일장도 하잖아요. 근데 그곳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만 하루 만에 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어디 계셨나요? 오늘 말씀 10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한 30km, 하루 정도 더 걸리는 그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하루 넘게 걸어가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있다가 하루 넘게 걸어오니까 4일이 지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출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나사로에게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늦게, 하나님께서는 왜 지체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빼기 위해서, 죽음의 그 절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예수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그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은 뒤 사흘 만에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요. 절망의 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4일 뒤에 완전히 생명이 끝나고 소망이 없다라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정확한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영광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시간표대로 역사하면요, 사람은 교만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사람의 약함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때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늦게 오시고 지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설레발을 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혼잡하지 않습니다. 정돈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제는 안 됐구나,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고 D.A. 카슨이라는 신학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기 위해 죽음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죽이기 위해 죽음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첫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나사로의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나는 그냥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사역을 지금 마지막으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해야 그 믿음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오늘로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혼과 천사를 믿지 않았는데,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을 언제 부활로 믿고 있었냐면은 미래의 부활로 믿고 있었어요. 미래에. 거기에 대한 근거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부분만 읽을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구약에서 이 죽은 뒤에 다시 생명이 주어질 것에 대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죽으면은 어느 정도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과 24절에 보면은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죠.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죽으면은 후에 먼 훗날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과 20절, 6절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전까지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 또한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미래 가운데 다가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 부활의 믿음은 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현재형의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부활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라죠. 지금 왜 죽어요? 안 죽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구약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잘 때는요,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을 다시 입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며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에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고백,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 과거의 위로가 아니라 내일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삶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주됨을 믿는 모든 자들은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 부활의 하나님 존재가 되어졌는데 내 삶 가운데 이전에 부활하지 못한 삶 가운데 억눌린 것이 있다면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뭐요?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뭐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담들도 뭐요?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은 먼 미래에 나타나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언제 고백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을 믿고 그 죄로부터 해방하여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가 온전한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신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악한 영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라고 유혹해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의 본질의 생명체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죄성에 갇혀있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악한 영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 뭐 어떤 믿음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열심으로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미 뭐요? 죄의 법 아래서 해방되어 어떤 신앙이 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체,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바뀌었는데 네가 나에게 뭐요? 유혹해도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죄책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막힌 담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무덤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33절과 38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요 33절에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 비통히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슬퍼하며 흐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비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비통한다는 것은요, 코를 크게 들이쉬며,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우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비통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분노했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서 지금 분노했다라는 게 뭘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분노했냐면요,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진 자들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죄의 법 아래 갇혀서 이 땅에서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간의 죽음을 겪게 되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뭐요?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유혹을 통하여 죄성을 갖게 되어지고 태어난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고통받게 되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 너무나도 마음이 비통했다는 거예요. 화가 막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하여? 우리 인간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었다는, 거룩한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뒤에 보시면요, 35절 보세요. 3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말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신성은 어떤 신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죄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죽음이라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함,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흐느껴 우시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명령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지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처럼 아무런 내가 뭘 해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성과 본성의 그 감정을 느끼시면서 말씀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돼서 이미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걸 옮겨놓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을 닫고 있었던 이 돌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돌문이 아니죠. 그 돌문이 무엇입니까? 상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여러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그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걸 옮겨 놓으래요. 옮겨 놓으래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가서 팍 옮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죠. 저 열면 안 되는데, 열면 안 되는데, 열어봤자 소용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 돌이라는 옮겨 놓으라는 것은 불신과 두려움과 체념과 상처와 자포자기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그것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고 있는 여러 돌들이 있을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수많은 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돌들이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그 돌들을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지하여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덤 앞에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에 상식선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상식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으면 초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상식에 머물러 있고 내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뭘 옮겨버리라고요? 돌을 옮겨버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한계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내가 옮겨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3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똑같아요. 나오라라고 부를 때에 나사로가 진짜 나왔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속 표적을 통하여 우리 설교를 드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하신 말씀,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생겨나는 그런 창조의 말씀이 되듯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저와 여러분께도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나사로야 나오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야 그 죄 가운데서 어려움의 상태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오게 될 뿐이에요. 오늘 이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베다니에서 일어난 한 마을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거의 삶에서 다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미래의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땅을 짓고 살지만은 천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에 바로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글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의 신앙이지 과거를 얽매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가져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뭐요? 오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완전히 죽어있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냈듯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죽어있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주 할 때에 이 살아계신 주는 막연히 살아계신 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그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이 찬양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하나를 여러분들 한번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람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간의 모든 힘을 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만 믿느냐, 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다면, 부활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완전히 죽은 나의 몸과 같은 이 하나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 부활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죽은 자와 같고 완전히 죽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 가운데 4일이 지나서야 이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당장 나의 모든 삶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당장 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생각과 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의 힘을 뺍니다. 하나님,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계획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먼 훗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부활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된 습성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낙심된 심령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려지지 않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에 내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먼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살게 하셨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미래 가운데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죽음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절망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일지라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곳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물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 일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복된 삶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